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면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날에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184장입니다.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외대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누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었고 성령님의 또 임재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혁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성만찬 시간이죠.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요.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오늘 이제 성만찬에서 나눌 언약의 말씀은요,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편 2편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가운데 한 부분은 이방의 모든 열방의 족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섬기고, 우리가 가서 통치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서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 또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파송시키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모든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귀한 소명을 주신 주님, 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아서 섬김으로 통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상문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이상 목사님 들리셔요? 들으신 것 같은데, 이따 또 되면 인사 나누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광고 하나 드리고 신승철 목사님 10분 메시지 듣겠는데요. 우리 이번 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이 4월 22일이거든요. 4월 22일 세 번째 토요일 날. 그때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나눔 시간 갖고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정가라는 한정식 있거든요. 한정식. 거기 아주 음식 잘합니다. 고급 코스 요리입니다. 고급 코스 요리. 이것을 지금 하는 목적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킹덤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전국 모임 해가지고 저 식사도 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의 변혁이 일어났고 어떤 돌파가 일어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는지 각자 받은 계시들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끼리 하나의 잔치로 우리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서 3시까지 꼭 시간 비워놓으시고요. 함께 연합으로 모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10분 메시지 신승철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 총결하는 날이신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산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일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언약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을 실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 혼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운반하던 사람 우사가 죽는 바람에 다윗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마음이 되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요 이방인이었는데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베레스 우사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 지리앗 여아림 사람들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결국 팔을 잇고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연수,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 연수보다도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데 아비나답의 집은 오랜 세월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아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은 언약궤를 모셔놓고 마치 하나님 자신을 모신 것처럼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화를 당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되어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자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나의 열정,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사무엘 하 6장 11절에서 23절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3개월 모셨는데 집안이 다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주하는 자들과 3만 명들과 함께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오면서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기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아이들처럼 춤을 추며 나팔을 불었던 노래죠. 그리고 다윗이 만든 장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중히 모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24시간 365일 동안 끊어지지 않고 그때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가 24반열로 순번을 정해서 하루에 8개 팀이 3시간씩 24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모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장막 예배가 아쉽게도 중간에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예언을 하셨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이 아닌 또 실로의 성소가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까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1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이 성막, 특별히 레위기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의 특별한 어떤 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난 2월 달까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동안 끊어지지 않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우리 시대에 정말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모했습니다. 시편 132편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침대에 오르지도 않겠고 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할 때 친밀한 관계라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아마 중순 때부터 말씀을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장착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회복이 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이 성전 청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제 24편 7절에 보면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장막에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겠는가.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통치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열방 그리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고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10분 메시지는 우리 임경진 목사님 좀 해주실래요? 준비하실래요? 임경진 목사님. 다음 주 특별한 약속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좀 저기 음소거 다 회복해 주시죠. 음소거. 특별한 약속은 없고요. 예.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그 이제 우리 여기는 킹덤, 말씀, 선포, 기도, 재단 이것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킹덤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말씀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재단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셔도 되고,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은혜 받은 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자, 오늘 이제 우리 잠깐 또 한 주간 동안 또는 있었던 일들 또 간증 포함해서 잠깐 한 분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귀순 목사님은 이제 저기
저희 따로 기도 모임에 지금 11시, 금요일 날 11시에 참여하고 계셔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우리 서기순 목사님 저번에 금요일 날 나눴던 것도 은혜로웠는데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나눠주시죠. 네, 저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금요재단에서 또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썼어요. 계속 말씀을 쓰면서 선포를 했어요. 계속. 이제 에스겔서 36편은 저희 큰 자녀, 큰 아들을 위해서 선포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에스겔서 36편은 쓰다 보면서, 쓰면서 선포하면서 제 마음에 완전 흡수가 된 거예요. 저희 아이가 10년, 이제 19, 20살 될 때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막 돌아다녔어요. 강조회가 거의 있었지만 정착을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고 싶어도 얘가 옆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말만, 이제 그 아이 말만 들으니까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들어오기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가 직장을 가지면서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강주역 근처거든요. 그쪽에다가 집을 얻고 자기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간다고 걔는 완전히 준비한 상태에서 나갔고, 나가고 나서 이틀 지나자 큰아들이 집에 들어왔고, 와.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이 3개거든요. 아들은 3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 쓰고 나머지는 하나가 부족한 거죠. 네, 아이가 이미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 삶을 가지려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3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 아이가 오면은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다시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아이와 제가 이제 부딪힐 일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네. 이제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하고 박인규 사모님도 좀 나눠주시죠. 저요? 저는 이제 지난 주주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지만 이제 목사님 나눈 그 말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그 시편 16편 그건 거의, 그러니까 한 절만 택해서 처음에는 맨 마지막 절,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보니까 처음부터 1절부터 계속 쭉 하나님께서 다 와닿게 사건들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절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 막 성경책을 피더니 막 밤에 전화 와가지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적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협박받는다고 자기가 협박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로 이사 간 지 한 달쯤, 2달쯤 됐나요? 2월 초쯤 10일쯤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가서 며칠 있다가 자기 옷을 도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세탁물이라고 내놨는데 그걸 누가 대문 안에 들어와서 가져가 버렸대. 자기가 좋아하는 패딩 비싸게 준 거랑 너무 아끼는 스웨터를 세탁물에서 가져간다 해서 나눴는데
사라지니까 애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아끼는 거라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음식물 수거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대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문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약간 계단 올라가서 사는데 그 아래에다 내놨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는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면 되는데 패딩을 사 입지도 않고 이렇게 좀 춥게 지내서 계속 기침을 한 달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계속 기침 전화할 때마다 계속 기침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옷을 가져가고 자기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겼던 걸 잃어버리고 그냥 화나고 막 이러니까 또 찬공기 알레르기 서울로 간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해서 했는데 이제 얘는 책임을 그 사람한테 다 넘겼거든요. 이 사람이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춥게 지내고 그래서 감기 걸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운전하고 이런 또래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나 봐요. 다른 사람 걸 그냥 음식물 수거 이렇게 하러 가면서 딴 거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잡힌 사람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경찰서에 잡혔는데 뭐 얼마 배상하면 되냐고 좀만 배상하면 뭐 누구도 자기 아는 사람도 얼마 배상했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아무 의식 없이 또 훔치겠구나. 그래서 배상을 많이 붙이면 정신을 차리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옷에 원래 뭐 배상이 뭐 4배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막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자기 옷이 한 50만 원쯤 스웨터하고 패딩하고 되는데 막 한 300만 원 막 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냥 기도해라 이런데 전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잡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찾았다고. 그래갖고 어떡할 거냐 합의해라 아니면 이제 뭐 검찰로 뭐 소추낸다. 그러니까 얘가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부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이랬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살려주세요 주님 막 이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쪽에서 그 직업이 잘려버렸대요. 그 음식물 수거업체 그 사람이 잘렸다 그 부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합의 같은 거 소용없고 너 때문에 네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됐다. 맞벌이 부부였는데 자기는 한 100만 원쯤 벌고 여기는 또 뭐 200 얼마 받아서 월세 내고 살았는데 애들 둘 있고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막 했나 봐요. 합의 같은 거 소용없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전날은 막 자기가 정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지를 오히려 당하고 자기가 감기 걸린 책임도 그쪽에 다 돌렸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똑같이 당한 거예요. 너 때문에 직장 잘렸다고. 사실은 얘도 자기가 옷을 얇게 입고 시좀 돌아다녔던 거 밤에 구경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다 돌렸는데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정말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려서 정말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도 성경에 보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침을 하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겠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사건이 하나 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러고 또 하나 또 딸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또 이제 막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 그쪽에 엄청 지금 막 다 쓸어갔거든요. 근데 얘들도 성교원 막 커다란 나무가 성교원을 덮쳐가지고 성교원 지붕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와. 성교원 그랬는데 다 감사하게 주님께 정말 피하나이다 이랬는데 그 순간에 원래 그 성교원에서 항상 애들이 낮잠 자기도 하고 하는 그 공간에 떨어져 지붕에 막 쏟아졌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애들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 전날 바닥 공사를 해서 그냥 딸이 얘들아 오늘은 여기서 하지 말고 교회 본당에 가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딱 피했는데 그때 토네이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차도 다른 데는 항상 두는데 거기에 또 덮쳤대요. 거기다 뒀으면 근데 그때 마침 애들을 뭐 하려고 딱 피했는데 그때 덮쳐갖고 막 집도 막 무너지고 이랬는데
다행히 그래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주님이 피해서 이야. 그래서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네, 살게 해주셔서 정말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길을 와. 보이셨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와, 놀랍습니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 네, 그냥 어쨌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감사하게. 원하는 말씀대로 인도하셨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아멘. 신목사님 나눠주시죠. 예,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집중하고 읊조리면서 선포하는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이제 지난 금요일 네.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요. 36. 오.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고 그래서 36 깨어나가지고 36이 뭐냐 생각했더니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수탈당하고 눌림을 받고 고통받았던 그 기간인데 동시에 이제 저의 목회 기간을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87년 11월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목회를 보니까 36년 기간이었어요. 이야. 36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힘들었는지 그 수많은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 지나오면서 참느라고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을 찾느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이기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난 2023년 2월부터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리면서 선포하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때 살았다 기도하는데 내적인 음성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와. 음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방되었다 야. 하는 할렐루야. 그런 감동들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매일마다 올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먹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시간이 괜찮으실런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개척한 지 18년이 됐죠. 예. 2005년도 개척을 했는데 2005년도에 개척 준비를 하면서 사모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개척 준비하면서부터 개척을 하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풍비 그거 얘기해요? 그 얘기를 사모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것이 좀 말씀 선포 기도재단하고 약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비바람이 치고 엉망진창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꿈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래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서울로 이렇게 연결을 하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니터로 이렇게 뭔가 모니터로 연결하는 뭔가를 막 하더라고요. 책상에 놓고 이렇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다 모든 게 정리가 쫙 되면서 개척에 그 막 힘들고 그 전에 막 너무 어렵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딱 컴퓨터로 서로 서울과 이렇게 연결을 막 하는 뭔가 서울로 하더니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걸 18년 전에 꿈에 이제 와. 그러더니 딱 그 뒤에 디즈니성이 딱 보이면서 그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쫙 뜨고 꿈에서 깼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말씀 선포 기도제라 그때 하고 그 다음 주인가 막 토요일 날 한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끌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매일매일 신기하게 막 아무튼 그때 막 시편 말씀대로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토요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각 나게 하시더라고. 아,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막 계속 틀게 하셔서 그거 듣고 있었거든요. 송경민 씨. 그 송경민 목사님이 한 그 찬양 틀면서 제가 막 그냥 저녁에 원래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18년 전에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찬양도 막 그냥 틀고 싶어서 틀고 배경으로. 그래서 그때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서 말씀대로 막 풀어지면서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이 시즌이 이제 진짜 개척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그때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 다음에 좀 그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고 그 다음 날 주일 저녁에 그 막 행복합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막 감동 주셔서 얘기하고 싶다 이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지 내가 막 하겠다고 해 이렇게 하고 눌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제가 다음날 말씀 선포 기도 전에 참석 못하고 막 방황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라는 감동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선포 재단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언제든 감동 주시면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제랑 다시 목사님 하셔서 그걸 얘기하고 나니까 다시 여기 참석 안 하고 한 2주 동안 버티다가 혼나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진짜 이 선포 기도 재단이 뭔가 이렇게 저희가 개척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끝나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리고 이게 순종해서 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게 그러면서 저도 막 행복 느꼈는데 저희 성도도 저 말 안 했는데 다음날 간증하더라. 하나님 제가 누워서 낮에 있는데 막 행복하다 자기가 한 번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안 해봤대. 이때가 살면서 좀 남편이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속에서 막 나와서 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했죠. 저도 행복이 막 나와서 그때 옛날 이렇게 개척했는데 그래서 말씀 그분도 근데 그때 쓰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세요 했는데 그때 딱 써가지고 그리고 있는 그 첫 주간이었어요. 근데 행복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했어요. 이제 TV 보다가 그건 간증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즌이 맞더라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 말씀 중에 또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게 딱 오는데 제가 그때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떠올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행복하다 하더니 왜 나 또 방황을 하는 거야 이랬는데 여기에서 딱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18년 동안 개척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끝내주신 건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막 고난을 통해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고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전에는 제가 고난이 좀 어리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래서 또 깨닫게 돼서 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서 이제 옛날에는 안 해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하라고 해야지 좀 다음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 때부터 좀 바꿨어요. 말씀 기도 재단 통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저녁 예배 때 나누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냥 목사님만 설교 막 이러는 거라서 그걸 좀 깬다는 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셔가지고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셨습니다. 감동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로 자기가 쓴 거 가지고 그래서 너무 모르겠어요. 꿈에서 어쨌든 마지막 이렇게 모니터로 연결하는 것을 18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애들이 또 디즈니를 또 작년에 갔다 오고 또 작년에 미국 디즈니 이번엔 또 올해 일본 디즈니 간다고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디즈니가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품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다음 세대로 또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선포 재단.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좀 길어. 여기 그 2월 달에 게더링에서 신 목사님 부부 이제 오랜만에 뵀을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의 감동이 그때 말씀드렸어요. 식사하면서 이제는 사모님이 앞에서 나설 때가 되는 것 같다고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네 분이서 식사할 때 사모님에게 이제 식사기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목사님 해야죠. 막 이렇게 혼자 속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순종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2주 동안 방황하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돌아다니느라고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때 그 꿈의 대변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뭔가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전에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목회 초창기 때는 전적으로 이제 원고를 써서 그걸 숙지할 때까지 충분히 읽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한 7년을 보냈습니다. 7년에서 10년가량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나오면서는 기도하고 그냥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메모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스크랩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뭐 계속 기도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원고 없이 스크랩도 없이 그냥 즉흥설교식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쭉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정말 꼬물꼬물 잘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이제 그 간증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고는 아니지만 PPT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상형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찾아가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들을 조금 이렇게 찾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됐던 부분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소화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잘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의 어떤 것, 제가 충분히 연구하고 요리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잘 대접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잘 요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말씀밖에는 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 나눌 부분이요. 우리 2주 전에 6일 동안 대한민국 부흥성회를 했었거든요. 아신 분은 아시고 우리 임경진 목사님 부산에 가셔서 참여하셨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이틀, 서울에서 이틀, 그리고 DMZ 오산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이틀 해서 총 6일 동안
이렇게 여정 속에서 딱 그려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22일 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나눌게요.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그동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김현미 목사님, 김동구 목사, 구자경 목사, 또 신다니엘 목사, 김재윤 목사, 오버락 목사, 임영식 목사, 양승재 목사, 이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거의 매주 모였죠. 거의 매주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번 시즌은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가기도 하고, 이집트, 우간다, 대한민국 전역을 돌기도 하고, 맨 차례 그렇게 오랜 8년 동안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해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늘 느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늘 아쉽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였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영적인 그 계시 가운데 움직여지는 흐름이 우리들만 하면 안 되지 않고 전 교회로 확산되어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모든 이제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왕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제 다 우리 직면에서 질문 받잖아요. 뭐 하다가 왔는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주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교인 A라는 우리 교인 어느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의 부르심 가운데 네가 순종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만약 그 교인이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은 그 교인이 받을 책망은 나도 같이 받겠구나. 제가 그것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 가운데 하늘 영역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이 땅에 랜딩되어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숙제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면에서 영적인 힘이 혼적인 힘보다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순종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성도들 마음 안에 정말 변혁과 개혁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고, 나름대로 성도들도 그 음성을,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의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가 쉽진 않다. 그걸 돌파하는 것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제 오늘도 다들 나누셨지만은 이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젖어 사는 일 이외에는 없겠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세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만 하나님 음성 듣고 전국을 다니고 열방을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런 시즌이 올 때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가끔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늘에서만 놀고 있고 이 땅은 그건 뭐지? 이런 얘기. 그런데 이 하늘에서 있는 계시들이 이 땅의 성도들 삶 가운데 풀어져야지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선포 기도 재단 또 아까 다윗의 장막 신목사님이 얘기해 준데 이것도 굉장히 좀 그것도 귀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시간은 좀 다르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우리 내면에 완전히 끌어당기는 것인데 이것이 같이 흐름이 두 개의 흐름이 같이 가야 되겠구나. 계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강력한 변혁과 회복과 거룩함과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성도들 개인의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현재 저의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계시 부분과 말씀에 이렇게 딱 이 조화를 이뤄서 가잖아요. 그럼 성도들 개개인 삶에 엄청난 변혁과 함께 성품의 변화와 함께 개개인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는 그 약사분이 있어요. 약사분. 김문아 약사분인데 얼마나 커다란 부흥을 맞이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약학대학과 대학원과 한의과를 하면서 약국을 처음에 약국부터 시작했거든요. 약국을 2개 경영했어요. 2개. 그래서 경기도 부천에서 경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2군데 약국에서 하루 매출이 700에서 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억이었거든요. 2억. 부천에서 제일 잘 됐어요. 톱이에서 톱. 전국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안에 드는 그런 약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리고 이제 주님께 헌신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약사분이 한 달을 이제 저번에 우리 2월 말에 킹덤 복음성이 2차 킹덤 복음성이 끝나고 2월 달 한 달 매출이 4억을 찍더라고. 4억을요. 제 매출의 2배 돼. 2배. 그것도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약국은 코딱지만 하고. 야, 이걸 보면서 개인의 삶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 흐름이 같이 갔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게 너무 또 제 내면에 굉장히 또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2달 이게 말씀 선포 기도자들 목회자들끼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2주, 3주 전부터 신 목사님네 교회에 엄청난 변혁과 부흥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은 가졌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신 목사님이 18년 전에 꿈을 하는 것을 듣고 이게 이제 내가 받은 감동이 정말로 이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실 때가 지금 이 시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뭘 해도 신목사님 부부가 뭘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실수해도 잘 될 거야. 한마디 실수까지도 잘 될 거야. 실수해도 잘 될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넘어졌는데 그 앞에 돈이 있었다. 그죠? 그런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소망을 품어보냐면은 지금 말씀 선포 기도재단을 하는 목회자들 그 목회에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고 부흥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은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말씀 선포 기도재단과 다윗의 장막을 딱 장착을 하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왕은 말씀 선포 기도재단에서 왕의 입장이에요. 이게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죠? 제사장은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풀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근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에서 매달 3일씩 금식했었어요. 72시간 금식. 3년인가 4년인가 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제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었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금식이 이제 넌더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금식할 생각을 못 했어요. 금식만 들어도, 금자만 들어도 막 힘들어.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언제 금식까지? 안 돼요. 올해는 나 금식해야 돼. 주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그 교회 시간 다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매달 금식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 3일간 금식성회 하기로 했습니다. 금식성회.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하기로 했어요. 특별하게. 살도 빠지고 건강도 해주고 영적인 해독도 하고 혼적인 해독도 하고 몸도 해독하고 영적으로 파워가 있게 되는 금식성회를 한번 해보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한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말씀 선포 시편 가지고 할까요? 오늘 시편 17편 하고요. 18편이 너무 기니까 18편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8편 15절까지. 이상문 목사님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러시네. 이상문 목사님 들리세요? 아까 들어왔었는데. 예, 들리시군요. 이상 목사님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못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세미나 이후로 많은 일을 또 겪고, 예. 뭐 들어게 됐고, 사실 1년 만에 4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아이고. 4번의 장례식을 치른 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무 가깝습니다. 예. 이 땅이 아웅다웅해도 천국이 너무 가깝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는 또 저기 오살리 추모공원까지 다녀오면서 거기 추모공원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소천에서 계시더라고요. 묻혀가지고. 예. 주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김성애 목사님, 뭐 저기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이게 너무 천국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시편 17편 1절부터 시편 18편 15절까지 그럼 한 분이 5절씩 읽으면 되거든요. 5절씩.
광주팀이 먼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광주팀. 광주 신승철 목사님이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 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박은경 사모님 하시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서기순 목사님 하시고, 18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임경진 목사님 선포해 주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이상문 목사님 할 수 있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고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사오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이상문 목사님, 또 자리를 뜨셨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계시구나. 이상 목사님. 91편인가요? 아니요. 18편. 18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 네, 잠깐만요.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이 이건데 나는 이쪽이라 이쪽이 시편 18편 6절에서 10절 말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로다. 그가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술새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안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거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아멘, 아멘.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 일을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편 17편 1절부터 시편 18편 15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읽으시고요. 거기서 감동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변역하든지 돌파하든지 선포하는 기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드릴까요? 4분, 3,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8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회방하고 많은 영혼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에 두어서 반역계를 꾀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는 사모하며 갈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존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라는 목소리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레소리를 대신하는 입술이 되며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혀가 되며 주님의 우박과 숯불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불화살로 그들을 흩고 주님의 불번개로 그들을 깨뜨리는 능력의 발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방패이심과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산성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킹덤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기에 나는 항상 안전할 것임을 그 어떤 어둠에 속한 것이 침범하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나는 승리자로서 기쁨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나를 누르지 못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구원을 외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가장 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기에 그 위에 요동됨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평강 가운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눈동자같이 안전하고 보호하시며 나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막아주심으로 나는 항상 안전할 것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에 그 뿔을 붙잡을 때마다 던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으로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기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18장 10편 18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바람 날개를 치셔서 또 이 수월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그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망의 수월의 두름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한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그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그 온통함과 오남매침과 그 강청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사망의 그 수렁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이제 그 높이 올리셔서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니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6절 7절 하겠습니다. 17장.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신음소리, 나의 작은 소리, 나의 큰 소리, 나의 한숨소리, 그 어떤 소리도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마귀가 못 간다 할지라도 못 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사랑으로 항상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멘. 기이한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전파할 수 있도록 넘치는 기이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 이로다고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의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응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기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많은 것들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는 자가 내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18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보며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눌려 있고 두려워하고 갇혀 있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여호와의 힘으로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보며 진실로 나의 사랑을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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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들, 선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7번, 7번이 너무 벅차시면은 5번. 제가 3번 해봤는데 3번은 조금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한 타임에 5분씩 해서 5번에서 7번 정도 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에 싹 스며들어 가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통치가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제가 그 카톡에 올린 주기도문, 원어에 가까운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기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번 달 세 번째 토요일 22일 저희 교회에 11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최고의 만찬과 함께 좋은 나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꼭 동참하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말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이상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끕니다. 끕니다. 아유 강주 팀이 3분이나 되나가지고 대단하네. 김혜민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김민환 목사님도 못 나오셨고 임영식 목사님 일이 있고 다들 바쁘시네. 이요셉 소장님도 급하게 WLR 가셨고요. 자 끄겠습니다.